남가주 여러분, 우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왕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와의 공동 통치 기간과 또한 아들 요담과의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총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52년 중에 40년은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우시아 왕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한 왕정을 누렸습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서 유다는 군사, 건축, 농업, 목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내실을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까지 퍼졌고 왕권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해지자 율법을 어기면서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직접 분향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치셨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그 병이 낫지 못한 채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시아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유다의 번영을 이끌고 유능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였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귀를 열고 하나님께 듣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말씀을 들려주던 스가랴라는 자가 그의 뒤에 있었기 때문이죠.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바로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의 형통 뒤에는 이 훌륭한 말씀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시아 왕은 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를 지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를 선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아는 스가랴에게 듣는 동안 그의 통치가 형통했습니다. 요시아의 경우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올바로 행했다고 증언했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른 길을 알려주던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그는 다른 음성을 따라갔죠. 그러나 그 다른 음성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따라간 요아스의 결국은 비참한 최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시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받을 때에는 그는 듣는 대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가랴가 죽자 그는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소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 욕망의 소리와 가까워집니다. 우리 귀에 말씀이 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길은 나와 말씀과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귀를 열어 잘 듣고 마음을 열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사방에 그의 명성이 퍼져나갔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적의 성벽은 허물고 내 망대는 튼튼히 하게 했습니다. 용맹한 군사들을 양성해내고 신무기도 개발합니다. 성읍들을 건축해내고 주변으로부터는 조공을 받아냅니다. 참으로 활력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때는 그의 백성들도 살맛이 났을 것입니다. 활력 있는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하는 법입니다. 복을 주실 때에 복을 화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복을 누리면 감사하며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주신 형통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무너집니다.
이때가 바로 넘어지는 때이죠. 바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은혜와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스스로 하려 합니다.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기며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런 왕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제사장에게 화를 내며 강행하려 하죠. 잘못을 지적받아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시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죠? 즉시로 그의 이마에 나병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진 자리가 바로 그의 추락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일로 평생을 별궁에서 격리된 채 지내다가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불명예를 안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이 한순간에 용수철처럼 솟아 나왔을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의 교만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속에서 스물스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는 마음에는 투명한 거울이 없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모습을 단장하고 다듬어야 하는데 그는 듣는 일을 멈추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지도가 없으니 따라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길, 그 끝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추락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는 열려 있을까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즐겁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